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사람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는 우리의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뒤에 있는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인사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인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수요일 저녁에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시면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사순절에 옆에 있는 성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또 잘 모르더라도 잠깐 같이 기도하는, 위에서 기도하는 좀 시간을 갖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좋으면 나중에 인사도 좀 나누시면 더 교제가 잘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보 사이에 이 간지를 끼워드려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했는데, 오늘 오전에 오전에 나오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소망대학 하면서 오타가 많이 났다고, 답을 도저히 고를 수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100점을 다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시는 분들은 좀 제가 이걸 오타를 냈어요. 그래서 구절이 정확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첫 절과 두 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잘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주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이 주님과 함께, 영어로 말하면 Working with God, 이거를 저희 교역자들이 제목을 정하고 영어도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성 훈련 교재를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이것을 읽어보시고 또 성경 읽을 그런 분량도 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가까이 오시는지. 오늘 제목은 뭐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계시니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이제 선교 일정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파묻혀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나 자신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한번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한번 대화를 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그런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뭐 이렇게 여러 절이 있었는데 제가 22절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 서가지고 바울이 이 아덴, 여기 보니까 아덴 사람들은 아테네입니다. 지금 말하면 그 당시 이 로마의 그 아테네는 아주 종교적으로도 그렇지만 문화도 발달하고 학문도 발달하고 도서관도 아주 큰 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예술인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라든지 그런 그 서양의 멋진 조각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흰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술도 발달해가지고 이 아테네라든지 그런 그 도시에 병을 고치러 온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은 아덴에 와서 유학하기를 그렇게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 곧 그 그리스, 이쪽 유럽 한 영혼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좀 도와달라, 그런 꿈을 꿔가지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지역을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아데네라고 하는 도시를 꿈, 그리고 학문적으로, 그리고 예술, 문화, 또 의학적으로 그런 인간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도시를 찾았지만 바울 사도는 영혼을 보고서 이 아덴의 이 도시에 온 것입니다. 도서관도 있고 광장도 있고 학교가 즐비하죠. 병원도 많고.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 하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누립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문화도 향유하는 게 많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럴수록 많이 배울수록, 문화를 누릴수록, 또 그 의술의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영혼들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런 철학적인 질문, 우리가 잘 아는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철학책에서 나오고 지금도 인간적인 질문들이 이때부터 만들어져요. 나는 왜 살지? 여러분, 가끔 자식을 키우다가 그냥 바쁘게 희생하고 가정을 위해서 사시다가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직장 다니면서도 그렇고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잃은 걸 발견해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가정에서도 딱 중심을 탁 잡고 서질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방어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아주 타락한 문화 속에서 거기서 자기의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아테네는 신전을 많이 졌어요. 왜요? 신들이 보호해 주기를. 그래서 많은 신전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유럽에 있는 그 유적지들이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만큼 그 영혼들이 갈급했구나, 그런 이제 제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만들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랍 신화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그러니까는 그런 이 바울 사도가 딱 보니까 이 아데네 사람들이 유하는 것들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도움을 구할까 하면서 신전을 짓고 그냥 거대한 신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봤다는 것이죠. 근데 보다가 탁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시작.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도움을 구하고 싶으면, 내가 이 신 만들어서 도움을 구하고 저 신 만들어서 도움을 구하는데 그래도 불안해, 안 돼. 그러면 이 신들이 아니고 어떤 내가 진짜 모르는 신, 섬길 수 없는 그런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가? 그런 신까지 딱 세워놓은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예수님이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아니겠죠. 근데 그만큼 이 영혼이 뭔가 정말 그 도움을 구하고 갈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딱 그 사실 세상적인 신상이죠. 그냥 그걸 단을 하나 세워놓은 것 같는데 보고서 성령의 영감을 받습니다. 저거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이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깨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렇게 그들을 다가갑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 보면 이 신상을 바울 사도는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알지 못하는 신인데 그 누가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우리 성도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하면서 세상적인 거 많은 걸 보잖아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과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 영혼, 그 곁에 있는 영혼들의 갈급, 영혼의 상태를 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 깨달음을 성령님이 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궁금하죠? 그런 예를 들면 돈이나 아니면 무슨 질병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스포츠나 아니면 문화나 취미나 음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접근했는가?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25절이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24절부터 한번 다시 보세요. 23절부터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신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신이 세상에 어떤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알고 있던, 정말 알기를 원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을까요? 그걸 말한 걸까요? 사실은 그 신의 정체는 그냥 보면 흘러가면 모르는 거죠. 근데 24절에 보니까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 신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저 신상 안에 갇혀있는 신상이 하나님이 알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 이 만물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이 바람 소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집, 환경, 이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은 다 가까이 관여하고 계시다. 손으로 지은 여기 딱 신상들이 첫째부터 촥촥촥 무슨 뭐 히랍 신화에 보면 많겠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헤라클레스도 있고 바카스 신도 있을 것이고 뭐 에로스 신도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알던. 그런데 그거는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근데 참 당신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전에 손으로 만든 이 신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 25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신상들은 뭐 닦아주고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 생명 가운데 관여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주시고 그 만물이 뭐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인간의 환경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아덴의 사람들이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근데 아덴의 사람들 중에는 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이 된 거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의 마음이 열려요. 자, 그래서 그 신상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그 신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만든 그 하나님은 창조와 참 구원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도 혼란스럽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이 우리나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시네,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호흡을 지금 유지시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네. 그분이시라면 우리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뜻 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반드시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이 심령적으로 참 힘들 때 물질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삶이 정말 여러 가지 약함 때문에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뜻이 계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 지금 아파야 정상인 분이세요. 20, 30대 아니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엊그저께. 그래서 의사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옆에서 쫙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지금 나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안 아픈 사람은 정상인 사람이 아니래요. 나도 우리 이 환자분들은 집사님처럼 그냥 거기가 아픈데 난 더 아픕니다. 그러시더라고 의사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사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도 그냥 두려워하시니까 아니 집사님 아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구하라. 저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나는 나름대로 제가 아무튼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 질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있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상황일진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두려운 그런 사람, 또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좀 지위도 높고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어떤 일을 닥칠 때 우리는 사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왜요? 주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친 파도가 와도 참된 평안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 생각을 이제 생각하고 행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는 사실 내가 아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린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과 허물 주신 하나님, 그것을 이 아테네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바닷가 섬이기 때문에 항상 파도도 치고 이 물결이 땅을 향해서 그냥 넘실넘실, 어떤 게 너무 겁나요. 태풍이 불어올 때는. 근데 그 땅의 경계를 아무리 심한 파도도 완전히 넘어오지 못하는 딱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집 짓고 살고 농사도 짓고. 근데 쓰나미 같은 것들이 어떤 데 넘어올 때 보면은 경계를 넘어오잖아요. 그런 이제 일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는 바닷물이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반드시 정해놓았어요.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심이래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라고 쟀어요. 제가 이 제목을 정하려고 요 멀리 계시지 않도다 이것 때문에 가까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또 내 곁에 계신 주,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알 수, 그냥 가슴에 와닿는, 그냥 가까이 계신, 내 곁에 가까이 계신 주님, 이렇게 단순하게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계신 주님은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발견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바울 사도가 그 세상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이 신 하나 만들고, 아니다, 이런 더 강력하지, 이런 신상,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참 신임만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에게 아무리 예배를 해도 이 마음에 풀리지 않았는데 아덴 사람들이 마음이 거기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까이 계신 주님은 어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시대에 어떤 시인이 또 글귀를 써가지고 그런 어떤 이 위대한 그런 신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존재한다고 그 노래를 했나 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딱 그들의 생각을 딱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생이다. 우리는 저런 신의 소생이 아니고 저런 조각된 것들의 사람에 맞는 것들의 소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야. 이 소생은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사람이 소생입니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권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이건 말씀을 이해하게 되겠죠. 30절이요. 시작. 없나? 네. 없죠? 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쭉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이 계시냐?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데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건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시길 원하시는 거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31절입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보내주셨다니요. 그만큼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이 계신 거죠. 왜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이거 함께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의 죄와 슬픔,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얼마나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과 전혀 다른 분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덴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그 당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제일 첫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 말을 잘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바꿔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그 가져야 될 믿음을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하나님 영광,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정말 귀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잘 풀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문 하나 읽겠습니다. 기도문 제가 그냥 급하게 설교 끝나고 준비하면서 우리 이윤열 장로님 오시기 전에 요거를 그냥 타자 쳐갖고 우리 방송실에 줬어요. 우리 방송실 하시는 분의 능력이 대단해요. 바로 줬는데도 바로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찬송과 우리가 한 두 절을 부르고 우리 오늘 기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꼭 여러분 이거 활용하셔서 해서 갔다가 다시 한번 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부터 우리 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길 위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을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고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소서.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타인의 영혼을 위하여 유하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의 길로 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채워주소서. 세상에 헛된 저거 제가 그냥 잘못 쳐서 준 것 같아요. 허상입니다. 허상 있죠. 진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네. 시작. 세상에 헛된 허상 대신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채워 주소서. 건강한 영혼, 건강한 삶으로 서로 돕고 섬기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